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부동산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8층 건물에 8층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1층에서 부동산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인사하게 되고 또 부동산 안에서 또 차도 한잔 하게 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좀 가르쳐 놓으면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활성이 이제 계약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 이 이사철이 되면 계약을 아무래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그때는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나 여름철에는 잘 이사를 안 하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계약하는 사람도 없고 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약하면 뭐 기본 봉급도 있고 또 그 계약 건수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계약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뒀다가 일부는 저장해 놨다가 저축해 놨다가 이제 계약이 없을 때 그때 그걸 이제 채워서 1년 내내 균등하게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계약을 많이 했는데 왜 지금 안 주냐는 거죠. 빨리 주지. 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냐.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걸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만큼 벌지 못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거죠. 계약이 없을 때 이제 이전에 계약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보충하면서 1년 내내 잘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장의 마음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풍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흉년의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년의 때에는 빨리 많이 저장해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의 때가 오면 저장의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정확히 해석하죠. 그러나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라 누가 해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에게 요셉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이전의 그 풍년을 다 잡아먹는 아예 기억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흉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꿈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니까 뭐가 나와요?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합당한, 제대로 된, 참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다 보면 늘 뭐예요? 산 넘어 산인 거죠. 뭐 하나 해결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듯이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온다. 이건 항상 하나님께서 늘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건 늘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신구약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 전부 다 뭐냐면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오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이 풍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허비해버리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혜롭게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처럼 또 불의한 청지기처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다고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그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 거둬들인 걸 가지고 흉년의 때에 사용하게 하면 된다. 이걸 알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 분명한 해석을 했고 정확한 해석 아래 내려진 대책이기 때문에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이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돼요. 나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 나만 좋다고 또 자기가 옳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함께 의견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좋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어그러지는 자 없이 반대하는 자 없이 모든 자가 다 좋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38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말하죠.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전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전하지 않아도 바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정말 참된 지혜와 명철함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가 단순히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정말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급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전할 수 없어요.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전하는 말들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직접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주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넘겨주는지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면서 완전히 다 맡겨버리죠. 바로가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자기의 왕좌만 높은 것이지 모든 권한은 다 너에게 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주는 게 아니죠. 말로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말하죠. 인장 반지까지도 빼어서 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왕이 내리는 조서에 찍는 그 인장 반지. 뭔가 글을 써놓고 이거 딱 찍어 놓으면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조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왕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왕은 허수아비고 진짜 왕의 그 실세,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건 요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완전히 이제 왕은 허울만 왕이에요. 그냥 보좌만 왕이에요. 보좌만 왕이고 그 모든 권한을 전부 다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죠. 요셉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인장 반지까지도 빼어주고 세마포 옷으로 새롭게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 버금수레라는 건 으뜸수레 다음에 버금수레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 첫 번째 가장 좋은 수레, 그 다음 수레가 요셉의 수레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선 그 수레에 태우니까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모두가 다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 모습이 요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하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게 10년이에요. 그가 17살의 나이에 소년의 나이에 팔려와가지고 종살이를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죄인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도 죄수가 되어 감옥에 3년을 갇혀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을 요셉이 경험했어요.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은 고스란히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본래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총애를 받고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즐기던 이 요셉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자들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도 이렇게 되어졌죠. 바로가 그를 지극히 높여주어서 왕과 동등되게 하셨어요. 왕과 동등되게 했어요. 그냥 왕은 그냥 왕의 보좌만 가졌을 뿐이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했어요? 요셉에게 이양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듯이 모든 심판의 권한까지도 예수님께 넘기셔요. 그런 것처럼 바로가 이 애굽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전부 다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넘겨받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지존자가 되었다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래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가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나는 바로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과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로는 애굽 안에서는 그가 전능자예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이 바로라는 이름은 본래 큰 집,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가 계속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 왕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만 몇 명이냐면 12명이라 그래요. 다 다른 왕들,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표시된 그 바로가 12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로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애굽 안에서는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애굽 안에서 절대자이기 때문에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요셉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요셉의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 어렵게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자가 요셉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씻었다, 제거했다. 그래서 씻음, 제거함이라는 뜻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이제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 이름을 줘요. 이 사브낫 바네아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죠.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 인정하는 거죠. 그를 무슨 신처럼 섬긴 건 아니지만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요. 이 아스낫이 누구예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되어 있죠. 온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 이름인데 태양이라는 이름의 지명이 왜 됐겠어요? 여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 가운데 보디베라라는 제사장. 그래서 아마도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그 제사장 가문들 중에서는 꽤나 권력이 있는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아내까지. 권력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그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온 땅을 순찰하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복이 되어지고 천하 만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근으로부터 천하 만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온 땅을 순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말하죠. 보통 이 당시에 이런 공직의 중요한 자리는 30세부터 감당을 했어요. 중요 요직은. 그래서 목사도 안수를 30세에 받을 수 있어요. 만 30세가 지나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연령이 보통 이 당시에는 만 30세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게 했죠. 그래서 율법에도 30세에 그런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게 다 정확하게 3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있어야 되느냐? 왜 감옥에서 3년이 있어야 되느냐? 그가 17살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3년 보내니까 3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총리의 그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애굽의 바로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리다고 해서 그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한 거예요. 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고 지냈느냐? 잊지 않고 바로 풀어줬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 모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고 때가 차니까 지체 없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나이가 30세다라는 걸 정확히 밝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고생의 세월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두 아들을 이 풍년의 때에 낳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로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 가정도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그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남아있었던 상처와 응어리와 울분이 다 씻겨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무런 상처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다 상처가 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치유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딛고 나를 성숙시키고 이만큼 복을 주셨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강한 힘으로 이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는 자꾸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길래 자꾸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신, 회복해 하신, 높이 들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시면 지난날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자들, 나에게 해되게 했던 것들, 나에게 손해나게 했던 것들 다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통 당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그 사람을 해되게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후회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낳게 되죠. 에브라임이라는 건 두 배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죠.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정말 지혜롭게 한 건 뭐예요? 이 풍성한 때에, 풍년의 때에, 소출이 많을 때에 곡물을 걷어들여 저장했다는 거죠. 저장해야 돼요. 풍성할 때 저장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저장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노후를 대책하고 넘칠 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목동에 우리 합동 측에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확신반, 성장반이라는 이 커리큘럼의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신앙 기초 교육하기가 굉장히 좋은 교재였고,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 목동에 가보면 아주 좋은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교회가 부도가 날 수 있을까? 교회가 부도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작은 교회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고 성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운영했다는 거예요. 막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건물 짓고 만들고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래서 갚아야 될 빚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교회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부흥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더 크게 짓는 거. 물론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사실상 그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짓느냐? 그렇지 않죠. 또 부흥할 거니까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몇 배로 지으려고 해요. 최소한 2배 이상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많이 내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처 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대비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성장하면, 돈을 많이 벌면 뭔가 내실을 다지고 그 다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죠.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감당을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의 때를 늘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지금 흉년의 때를 겪는 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흉년의 때라고 할 수는 없어요. 흉년의 때와 같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면서 흉년의 때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넘치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이 내 곳간에 달랑달랑하니까 간신히 신앙생활만 유지하며 살아가니까 간신히 주일 예배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간신히 수요 예배로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간신히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 기도회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특별 무언가로 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흉년의 때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냐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에 잘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려움도 없고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을 하기라나 박해를 하기라나 물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죠. 집에서 교회를 안 가면 핍박을 받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나도 신앙생활 편하게 잘하면서 살아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한번 다 겪어보니까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렇게 자유한 시대에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보내도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흉년의 때가 오는구나. 이 흉년의 때를 보내면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이 쓸려 내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전만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자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차이예요. 영혼의 양식의 곳간이 채워져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기근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감히 마귀가 시험한다고 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흉년의 때가 온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흉년을 겪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흉년을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고 시험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험 당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매 맞아 주시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은 모든 걸 자발적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귀를 멸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마귀를 소멸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을 불어 마귀를 떠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으로만 그 마귀를 물리치고 그 흉년의 때를, 그 금식의 때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겨나오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흉년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므로 그 흉년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흉년의 때 지나고 마지막에는 또 뭐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흉년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7년 풍년의 때에 곡물을 거둬들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흉년의 때를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채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의 어떤 삶을 만족하고 누리려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가득 채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더 큰 곳에 좋은 곳에 우리가 옮겨갈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곡식의 창고를 채우는데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채우지 않아서 문제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니까 채울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창고가 채워지면 육체의 흉년의 때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흉년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창고를 오늘 밤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점검하세요. 과연 내 영혼의 창고에는 얼마나 쌓여 있는가?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소모하고 소멸해 버리는가? 넘치는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버티죠. 그냥 주일 예배로 한 주 버티고 금요 기도회로 간신히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만 있고 간신히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넘치는 것으로, 넘치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넘치는 기도로 채우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고, 넘치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근근히 그냥 버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야 돼요. 이만하면, 예전에 비하면 이만하면 너무나 훌륭하다 여기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면면을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알잖아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해요. 제가 어디서 느끼는 줄 아세요?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말씀은 잘 보고 계시나? 어떻게 좀 신앙생활들은 잘 하고 있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일날 기도를 들어보면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말씀을 묵상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에 말씀 보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시킨다고 할 때 다들 저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기도는 못해요. 다들 그랬지만 얼마나 주일 기도들을 다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말씀들을 잘 보고는 있으시구나. 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다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죠. 수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신앙의 수준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다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형편대로 열심히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채우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창고,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신 그 참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어디서 가져다가 와서 채울 수 있는 육체가 아니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환난의 때에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고민할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흉년의 때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까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창고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 내 영혼의 창고를 보게 하시고 나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늘 채워져 있어 기근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고 심판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가득 채우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준비되어지고 심판의 때를, 기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창고를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